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소원이 우리들까지 이 마지막 주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눈이 우리들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고 우리의 것으로 또 이 제목과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을 해요. 살아서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얼마나 더 중대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본다 할지라도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보다 어떤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두뇌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깜깜한 가운데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디를 가고 또 뇌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눈이 좋으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눈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빛으로 간직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함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겉사람은 아이들도 사실은 점점 이 말씀처럼 후패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돌아보았던 것이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자기 육신에 보이는 것보다 무엇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은 너무나 잠깐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노인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잠깐인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육신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영의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이것은 이 실제는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신 아니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아니면 주님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글을 쓰신 이 시편을 쓰신 분, 또 이 역대하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쓰는 동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감의 글을 안겨놓지 않았습니까? 또한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하셨어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각 피조물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인간의 무슨 기계로서 뭐 원자, 원소, 뭐 온갖
그런 분자들을 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자세하게 온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 가운데 온갖 상상들이 가득하여서 자기네만의 그 생각, 괴상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 생애가 그렇게 꼴지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시금 이 영감의 글 가운데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항상 그 앞에 모셨습니다. 그분의 임재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모시고 자기가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우편에 모셨기 때문에 또 그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영감의 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두고 역시 신약에서도 이 똑같은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그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를 보통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에 나오는 그 첫 절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오로지 믿음만이 바라볼 수 있는 실상이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직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라도 이미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잡은 믿음의 대장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에녹이시라는 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을 하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온 우주를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것을 그가 직접적으로 그거 알고 또 믿음을 그렇게 행사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그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우리도 동행할 수 있음을 여기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5절 다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여기서는 5절에서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경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 우리도 거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같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 육신의 눈에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지구의 가장 바쁜 장소들에서도 에녹 당시에도 이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쁜 장소들에서도 그분의 동반자는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계셨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함과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단순함과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분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행사하였던 분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사상이 이런 대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게 평소에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그런 눈을, 7눈을 가지셨음을, 전지전능하심을 늘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맨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 어떤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 6장 8절에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계속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더 싸움이 자주자주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싸운 경력이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점점 배도를 하면서 주변 그들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니까 점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요. 아람 왕 하면 아람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 시리아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원어의 발음은 아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개역 번역은 원어의 발음이 그대로 기록된 그런 유리한 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그 시리아라고 하지만 원래 그 원어로는 아람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 신복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어디 진을 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였어요. 그리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그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밖에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들을 보고 자기가 지금 놀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놀라는 장면인데,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대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는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종드는 자의 눈까지 이제 열어주시사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장면, 하나님의 군대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안의 눈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깨어있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물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마음과 품성에 있던 지상의 세력은 깨어진다.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는 약속에 따라서 하늘 손님의 임재가 그에게 항상 계실 것이다.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동행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된 사람일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런 사물들보다 보이지 않는 사물을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끊임없이 항상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임재를 허락하시고 항상 교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희 앞에 항상 구주가 계심을 보며 바라봄으로써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 이전에도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영감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하였을 때 드디어 하늘 문과 그 사람과의 그 간격이 바로 한 발자국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는데 이 기록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하나님의 무한히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를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심을 깨닫지 않으면 또 그 임재하심이 그 온 우주에 편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있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과거의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온갖 쓰레기들을 기억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현재 계시고 각 처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생각할 때 참된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 또 무한히 위대하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장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일반 시간과 일반 장소와는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지성이 있는 모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까지도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깊이 감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사람이 많으면 더 흥분하고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숫자가 적으면 더 마음 가운데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혼자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주님의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그 귀한 약속이 실제적인 것을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그 모임 중에 또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대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같다라는 순간 그것을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혼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온 우주가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온 우주는 우리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 온 우주를 다 돌아봐도 끊임없이 그 큰 넓은 공간이지만 온 우주는 사실은 엄청난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계신 지성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으로 이 작은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지금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대가 만일 그대의 마음문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지체함 없이 주 예수여,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한다면 하늘의 손님께서 들어오실 것이다. 신성의 이 요소가 그대와 함께 거할 때 거기에 화평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불안하거나 평안이 없다거나 기쁨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평강의 주인 되시고 기쁨의 주인 되시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실들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익숙하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도록 지탱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약속을 시편 16편에 있는 그 약속처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항상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가 자는 시간에든지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든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든지 둘이 있는 시간이든지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계신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 말,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싶으신데 나누인 마음에는 들어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마음에 재물을 섬기기 위해 주어졌든지 마음이 그 다음에 이기심과 교만으로 그 방을 채웠으면 하늘 손님을 위한 방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영혼의 성전이 비워지고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그분의 거처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실패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사업을 하려고 기다리시고 온 하늘은 우리의 구원의 흥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 책망, 간청은 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경고, 책망, 간청을 무시한 채로 계속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 결단력도 약해지고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고 했어요. 즉 세상 염려, 사업들이 우리 주의를 뺏어가고 확신은 소멸해버립니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 위대한 영혼이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훈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 우리 비록 몸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듣는 자세,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음성들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무뎌지고 그냥 자기가 위험에 빠져드는 줄도 모르면서 위험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친구들을 대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귀한 손님들을 대할 때는 예절을 갖추지 않습니까? 관심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님을 계속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아주 적은 사람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분이 저들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취급하였는가? 이것은 얼마나 무례한 생각인가라고 통탄을 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교제할 때 그분을 말하는 데 실패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불명예를 돌린다고 하였어요. 그분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할 기회들을 찾아야 한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심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요동치 않고 우리 시야에 그분이 항상 보이도록 해야만 한다. 아멘.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동료들, 교우들, 교제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귀하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 우리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 또 목적지가 되신 분에 대해서 각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또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고 그 능력이 되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도 그 영접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그 가장 귀하신 분께 불명예를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 영의 시야에 우리 믿음의 눈에 영적인 눈에 그분이 항상 보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대화, 특별히 이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이 날에 우리의 대화도 정말 우리 주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대화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극히 작은 이 세상에 하늘 우주가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도시에 바쁘게 활동하는 자들과 접촉하며 상업 중심지에 들어가거나 거리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사업이나 오락이나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활동하고 이 세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명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엄숙한 실제, 가장 우리가 중대한 그 실제를 망각하고 각자 바쁘게 이 땅에서 땅에 달라붙은 개미가 바쁘게 활동하듯이 그렇게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 이 지구상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명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의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하늘은 바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늘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제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 것에서 돌이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사업에 종사하든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정말 중요한 현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숙연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낙담 가운데 있어요. 뭔가가 잃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유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천사들과 분리가 돼요. 이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원치 않고 그분이 안 계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모든 것에는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부재, 임재하심이 없는 그것을 허락하는 곳에는
천사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를 날라다 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을 받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럼 받지 않은 상황의 그 마음은 어때요? 낙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근본이 있는 것이, 낙담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마음 가운데 어두움으로 꽉 차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아니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표출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불신과 불평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낙담, 이 모든 것, 어두움의 영.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엠마오에서 25일이 되는,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엠마오로 행하던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사건만을 생각하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강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둘이 있을 때든지 가족끼리 있을 때든지 교우끼리 있을 때든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권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신 분께서 볼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하시고 가장 귀하신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등한히 하는 그 과거의 모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열므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이 넘치시는 남은 생애 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육신의 눈도 너무나 소중한데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실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인 현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극소수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육신의 눈만 의존하고 그렇게 혹시 살아온 순간들 이 시간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들이 열려서 온 우주를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날 엠마오로 행하였던 그 제자들,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렇게 강권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사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을 강권하는 자세로 남은 생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에녹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